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의 큰 근심과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질병이나 또 생활의 염려나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으로 인한 그 고통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지리 원하는가 하면 로마서 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친히 증가합니다. 나의 형제 골육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이런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을 극진히 사랑하여 자기가 죽어도 그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반면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를 고소하여 무고히 고소하여 무리들이 성전에서 이 바울을 끌어내어서 달려들어서 치려 죽이려 하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를 치는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고 적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결박을 당한 채 끌려가면서도 천부장에게 청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가진 설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설교라기보다는 자신의 간증이 담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전에 복음의 핍박자였던 자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든 말든 그들이 죽든 살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고히 자기를 고소하며 치며 죽이려 하는 자들인데 구원보다는 차라리 멸망당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토록 안타깝게 간절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왜? 먼저는 자신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나도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지하여 복음을 해방하며 잘못된 이 종교적 열심으로 너희들처럼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열심하였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3절에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무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자라. 어느 정도 내가 열심을 내었는가 하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의 도죠, 이 도를 내가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옥에 넘겨느라. 그냥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우 앞장에 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핍박하고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바울이 왜 이토록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예수가 다니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왔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다니니까
선전하고 다니니까 자신이 아는 율법 바리새인의 신학에 의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와 같은 당이니까, 같은 무리니까 율법에 대한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 그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핍박하는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전에는 너희들처럼 무지하여서 알지 못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메시아인 줄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알고 그를 핍박하여 죽이고자 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죠.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해방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았으면 그렇지 않았는데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달라요.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이전에 행한 것이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께 큰 죄가 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도 괴수 같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해방자요 핍박자요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함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누가 들어야 합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의인이 아닙니까? 죄인들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던 주께 나오기만 하면 주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울 같은 괴수 같은 핍박자라 할지라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복음의 능력. 또 한 가지 신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어와서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서 죽이라고 명하서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그 여인 앞에 두고 돌로 그를 치려고 하던 돌을 들었던 그들이 가만히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 여자를 돌로 칠 자가 있습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무리들이 다 물러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여자인지, 그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아니에요. 다 아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게 한다는 그 율법도 예수님께서 아시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기에 그에게 또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인에게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죄도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이 가서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이전대로 다시 돌아가서 창녀의 삶을 살았을까요? 죽을 죄,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이 동성애 문제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떠들썩합니다. 지금 9월 10월 총회, 각 교단마다 총회 때마다 지금 다루는 이슈가 동성애 문제예요. 그 교단이 분열되고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렇네, 또 저쪽 말 들으면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하여도 성경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예요, 죄. 그것이 왜 죄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났는데 동성을 좋아하든 이성을 좋아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성을 택하여 살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왜 그걸 인권을 막느냐는 거예요. 왜 정오하며 차별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흑인노예, 예전에 흑인노예도 옛날에는 차별하고 흑인들을 학대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차별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은가? 어떻게 들으면요, 그럴듯한 논리 같지나 죄는 죄입니다. 아멘? 죄는 죄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생 애자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나 자세는 달라야 한다. 동생애를 죄니까 죄로 여기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혐오하며 이 지옥에 갈 자식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죄다 아니다 논쟁도 아니고, 동성애보다 더 가정하고 사악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그것만 죄가 아니고, 보세요. 지금 죄를 어떤 악들이 행하여지는 걸 보세요. 이보다 더 사악하고 악질적인 가증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죄인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 믿도록 해야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사랑으로 권유해야 합니다. 아멘.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였든 동생이 애를 하였든 강도짓을 하였든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께 나오면 복음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지은 죄도 사함받고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용납하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들, 용서를 받았잖아요. 핍박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과정을 자세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 강한 빛이 바울을 둘러비치며 바울이 땅에 거꾸로 들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위에서 소리가 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세 마디에 바울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다른 사람 듣지 못하고 바울의 귀에만 들려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서 바울에게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마 여러분 각 개인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도중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여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를 쳐서 굴복시키고 그가 행한 죄를 생각하면 강한 빛을 비추어서 이 바울의 눈만 멀게 할 것이 아니고 당장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는 그 행악자를 그냥 죽일 수 있어요.
당장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그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부활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믿게 하여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누구시까 묻는 바울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믿은 그 예수가 누굽니까? 바울이 그때 만난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가 되심과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이사야에서 예언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아멘. 여기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이 그가 아는 율법의 지식이나 자기 경험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의 행함이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울이 예수를 믿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이나 경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우리 눈이 열려서 주를 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를 보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가 예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강한 빛으로 눈이 멀어 보지 못하던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로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은 감겨졌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렸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무엇을 하니까? 주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핍박자 해방되던 바울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의 구원을 보고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무지하여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지만 이제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자가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가하는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면 주를 위해 복음을 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은요, 우리의 잣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미워대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거나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복음을 깨닫고 죄를 해결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보고 이 지옥 갈 자식이라고 망할 자식들이라고 저주하거나 적대시해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 바울을 대하던 것처럼 오래 참음과 긍휼로 그들을 대해주며 끝까지 사랑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우리의 생명의 연한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두고 봐야 돼요. 끝까지 두고 봐야 돼요. 망하는지 흥하는지. 유대인들 중에 보세요.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 어느 누가 핍박자여 해방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것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평생을 죄만 짓고 강도짓만 하던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를 만나고 그를 통해 구원받고 그가 낙원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도 몰랐겠죠. 이제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할 이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거룩한 성녀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무익하던 자여 해를 끼치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서는 바울의 유익하며 복음에 헌신한 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던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구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를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특히 신앙이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 있다 없다 장담하거나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 아직도 믿을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 복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살아가시는 남은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